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 제4강 계시록 2장 18절에서 3장 6절까지 본문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교회를 설명했고 네 교회가 남았는데 이제 두아티라 교회의 차례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두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이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두아티라 교회는 AD 500년에서 1000년 사이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4대 교회가 10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교회이고, 그래서 이 두 교회 기간은 로마 카톨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시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 두아티라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멸망했고, 대신에 카톨릭이 등장해서 처음에는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는 정치적으로 유럽을 지배했던 시기입니다. 이 두아티라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빛나는 놋 같은. 이 말씀은 계시록 1장의 14절 15절에 말씀했던 그 주님의 재림하시는 장면 묘사와 같습니다. 19절에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은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더 많다라는 이 말씀. 이때 교회는 여전히 복음 전파를, 참된 교회는 복음 전파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기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룹이 카타리스트라든지 도미니칸, 프란시스파, 이 경우는 프란시스파라는 것은 그 카톨릭 내부에 속해 있었지만은 개혁 운동을 했던 그런 그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타리스트는 북이탈리아에 있었는데 이들은 교황청을 큰 바빌론이고 교황을 적그리스도하고 해석하면서 그 거짓 교리들에 대해서 저항했던 마귀적 교리들에 저항하고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려고 했던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카타리스트 같은 그룹은 이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주요 교리들이 이 시기에 정해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특별히 마리아가 여신 숭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뜻하는 것은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나라에 도입했던 그 우상 숭배 형태를 말하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종교는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 일요일에 그 경배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종교, 이 바알 종교인 바벨론 종교는 제사장 제도가 있는데 그 제사장의 제도에서 특별히 그 제사장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 교황과 성직자들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알 종교에서도 사제들은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그 지도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들 종교에는 또 여러 가지 장엄한 의식이 있었고 그 신비하고 장엄한 의식들이 있고 또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으며 이 성직자들은 이 치마 같은 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제의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행할 때마다 옷을 계속 갈아입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었다가 검은 옷을 입었다가 뭐 주홍색 옷을 입었다가 이렇게 현란하게 사람들 앞에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형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바빌론 종교의 이 우상 숭배가 적극적으로 이 카톨릭 안에 수용된 것이고 들어와서 했던 일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카톨릭은 그 정치화된 기독교, 그 정치에 편입된 기독교 형태로 타기 시작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도 행하는 그러한 음행하는 집단이 영적 음행을 하는 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자기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아티라 교회 시대 이전에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AD 325년에서 500년 사이에 그 시기에 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룹들이 나타나고 또 진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외쳤었는데 이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에 속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듣지 않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 같은 그런 카톨릭의 그 지도자는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죽이도록 하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종교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단 사냥이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앙은 카톨릭에서 완전히 소멸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두아티라 시대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전 시대에는 비록 조금 그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카톨릭 안에 조금 남아 있었을지라도 이 두아티라 시기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녀를 침상에 던지고 간음하는 자들도 대환란에 던지니라. 여기선 대환란이 언급되었는데 일단 그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재앙을 주겠다는 말인데 재앙을 임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기에 제가 23절 말씀에 패스트를 인용했고 22절의 경우에는 대환란이 언급되지만은 이 대환란은 실제 그 앞으로 있을 그 대환란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 시대하고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환란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환란 성도들이 어떤 점에서 이 말씀, 이 두아티라 교회에 대한 말씀과 관련이 있을 것인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 AD 500년에서 1000년 그과 이 시기에도 활동했었지만은 앞으로도 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도 카톨릭 안에서는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숭배가 지금은 좀 축소되고 그렇게 권장하는 것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나 그 카톨릭 성직자들도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또 자기들도 성경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이나 다른 교황, 그전의 교황들도 자체 그 카톨릭 자체에서 어떤 자정하려는 노력, 어떤 비리를 고치려는 노력을 한다. 그리고 교리를 좀 더 합리적으로 수정하려고 한다는 이런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인해서 타 종교들과 또 그 개신교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그러한 연막을 피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암흑 시대에 행했었던 그 엄청난 우상 숭배, 노골적이고 엄청난 그 우상 숭배의 행태를 다시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그 본색을 다시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지금 속해 있는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한 채로 카톨릭에 속해서 미혹되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처할 때 그들은 이 카톨릭이 받는 재앙들을 같이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 22절의 말씀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23절에서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전염병, 어떤 유행병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자녀들,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죽이셨는데 몇몇 사건들이 있습니다.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은 무엇인가? 제가 23절 그 글로 했던 그 강의에는 패스트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패스트는 정확히 보자면은 AD 1000년 이전에는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었고 그 후에 그 4대 교회 시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유행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두아티라 시대에도 패스트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패스트도 있고 그것 말고 또 바이킹족의 침입이 AD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활발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카톨릭 수도원들을 불태우고 카톨릭 제사장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바이킹들에 의해서 카톨릭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었던 것이 역사로 바이킹의 정복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누가 보냈던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음행을 저지르는 이 이세벨에게 보내서 벌하게 하신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모슬렘이 등장했었고 그 모슬렘들이 처음에는 유대인과 협력하다가 나중에 유대인을 죽이고 또 카톨릭도 공격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 중동에 유지하던 영향력들이 전부 다 소실돼 버린 것입니다. 그 영역들이 전부 다 모슬렘으로 넘어간 것이고 결국에는 이 스페인까지 다 점령당하고 이 프랑스까지 점령당할 뻔하다가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투르와 푸아티에의 전투에서 그 프랑크 왕국이 승리해서 겨우 막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카톨릭은 내부 외환을 이 시기에 겪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벌하셨기 때문에 그 시기에 다소 구원받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우리의 종교는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그나마 조금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재앙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우상숭배하다가 다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24절에 너희와 두아티라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전부 다 지옥에 간 것은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완전히 카톨릭에서 분리해서 뭐 산이나 동굴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그 어떤 카톨릭 내부에서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그 비성경적인 것을 배제하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실행하려고 애쓰는 그룹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이 프란시스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프란시스코 파는 지금 오늘날의 그 프란시스 수도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의 그 수도회라는 것은 완전히 카톨릭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고 우상숭배 집단인데, 그때는 처음에는 개혁운동을 했었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오늘날의 카톨릭 신자들 중에도 아주 소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의 카톨릭에는 개신교와 침례교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은 카톨릭 신자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그런 것은 아니며 중남미나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은 카톨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카톨릭 체제 안에 속해 있으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똑같이 벌하시거나 그들 지옥에 보내실 일은 없습니다. 어떤 짐도 그들에게 지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나 성경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이 카톨릭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거나 그 왜곡시켜서 주입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한 상태로 그 안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무지가 그들이 실수를 가져온 그 안에 머무르게 만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는 말이죠.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성경을 시대를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교리와 교훈과 또 예언을 공부를 해야 그래야 영적 분별력이 확장되고 영적 분별력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구원받았을지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나라 간다는 그 한 가지만 알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무지에 대한 책임을 다소 좀 덜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지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좀 덜 물으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 이미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미 가진 것,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행한다면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환란 성도들한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우리도 그렇습니다. 끝까지라는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환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환란 끝까지 잘 한다는 뜻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것을 우리가 성도로서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 우리가 그 사역을 끝까지 지켜내고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그러한 신실함을 생애 끝까지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상을 받고 또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실하지 못하다면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상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많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한다, 아주 뚜렷한 큰 성과를 낸다, 수많은 사람들을 뭐 구령을 한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작은 일이라도 받았으면은 그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한다는 그 자세가 그리스도인한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성과를 내는 것을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하는 것을 또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예,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고 그 행위의 결과 이상으로 마음의 동기, 순수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순수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27절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한란 성도들이 철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치권에 참여할 것이고 우리들도 신실했으면은 그 통치에 참여합니다.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누가 27절에 누가 그렇게 부서지는가? 적그리스도와 이 로마 카톨릭과 이런 자들은 그 형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리는 것 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이 죽정이들과 독보이들은 모아져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으로 부서진다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과 연관이 되겠죠. 뭐 그 구절을 지금 살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무엇인가? 새벽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나 샛별,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도 이 새벽별이 나오는데, 새벽별은 사탄과는 아무 상관도 루시퍼 사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새벽별이 어떤 별인지에 대해서도 뭐 금성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다른 뭐 수성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침에 새벽에 그리고 아침에 의 태양으로 이 지상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그 아침의 태양인데 새벽별은 그보다 조금 일찍 뜨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새벽에 잠깐 뜨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저의 해석으로는 환란 후 휴거 때 잠깐 나타나신 것과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란 성도들은 그때 신실한 사람들, 어떻게 신실한 사람들이냐면은 25절과 26절, 특히 26절에서 끝까지 견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했던 사람들, 환란 때 그렇게 했던 끝까지 신실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사건이 바로 새벽별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은 태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항상 교회 시대가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들 이제 두아티라 교회를 끝내는데 다음 교회 시대는 암흑 시대라고 표현되는 진정한 이 역사에서 흑암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암흑 시대라는 이 다크 에이지라는 이 이름은 성령께서 주신 그런 영감 있는 명칭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를 좀 더 불분명한 뜻으로 바꾸기 위해서 미들 에이지다, 중세라는 그러한 명칭을 또 붙였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한 것은 암흑 시대입니다. 네. 암흑 시대라는 것은 하늘의 광명이 밤인데 그 하늘에 작은 광명들이 있고 그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데 특히 달이 없으면은 캄캄한 그 조명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칠흑 같은 밤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달로 비유가 되는데 달이 빛을 잃으면은 이런 암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달이 어두워진 그 월식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아니면은 그 하늘에 빛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4대 교회였다. 3장 1절부터 4대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단 여기까지 보면서 사대교회 천사에게, 사대교회 이 시대는 이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4개의 교회가 나왔고 3장에서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구분되었으니까는 그만큼 어떤 이 두아티라에서 4대의 시대 사이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7영과 7별은 7영은 성령의 것이고 7별은 하늘에 나타난 7교회인 것이죠. 7교회 천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죽었다. 이것은 그 영적인 우주적인 유기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듭나서 예수님 몸 안 들어가면은 유기체 교회가 되는데 그 유기체가 유기체들이 계속 증식하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해서 죄인들이 이 몸 안으로 예수님이 영적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유기체가 확장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거나 뭐 거의 없다고 하면은 이 유기체는 성장을 거의 멈추는 것이고 대신에 노폐물들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유기체가 아닌 그런 찌꺼기들이 와서 이렇게 들러붙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의 외형, 덩치가 커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세포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노폐물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교인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카톨릭이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했으니까 유럽 전역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AD 1000년부터 카톨릭 국가들이 늘어났죠. 그렇게 되면서 교인 수는 늘어났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급속히 줄어든 것이고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깨어있으라.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자들의 힘을 돋워주라. 행위가 나왔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주로 휴거와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왔던 말씀이 였던 것으로 잠시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교회에도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신 의미는 우리가 깨어있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그 뜻이고, 여기서 교리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주님께서 환난 끝무렵에 오시는데 그때 휴거 받으려면 환난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은 휴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의 힘을 돋워주라. 죽어가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이때 교회 시대에도, 당시의 교회 시대에도 아직 그 카톨릭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수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 점점 증가되는 우상 숭배와 카톨릭 안에서의 우상 숭배와 비성경적인 것들의 엄청난
이게 쇄도에서 다 메꿔버렸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결국에 그들은 절망 상태로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어간다는 것은 영적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죽는다는 것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능력 상태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으면은 기본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사람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교회라는 것이, 이 개신교의 제도교회들이라는 것이 왜 안 좋은가 하면은 뭐든지 다 어떤 교회 법으로 하고 제도로 하고, 그래서 제도의 틀에 맞춰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도에 맞춰서 하게 되면은 어떤 자생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누가 시켜야지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고, 무슨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거리에서 설교하거나 구령하거나 이런 전파하는 행위가 무슨 설교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구령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전혀 아님에도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의 교회가 그렇게 되고, 예배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예배를 질서 있게 드리기 위해, 공예배를 질서 있게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형식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침례교회도 다 있지만, 성경대로 가르치고 믿는 침례교회도 그런 형식, 최소한의 형식은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형식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서 형식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하려고 그렇게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이 제도교회들은 그게 아니라 소위 거기서는 주보라는 것을 항상 만들어서 주보 형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주기도문을 어느 시점에서는 주기도문을 해야 되고, 이때는 사도신경을 하고, 이때는 시편 교독을 해야 되고, 뭐 또 기타 이런 순서를 다 이렇게 짜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보를 내밀면서 이것대로 하라고, 무슨 연극 대본도 아니고 이렇게 따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화된 교회이고, 카톨릭에서 그때 당시에 예전에 카톨릭에서 사람들을 질식시킨 이 종교행위가, 영적으로 죽여놓은 그 종교행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화된다는 것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 생명들을 이렇게 고갈시키고 죽이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기는 믿어야 되되, 스스로 제도화되는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성경을 누구한테 가르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경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전부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2절을 실제로 교리적으로 보자면은, 이것은 환란 시대에 그 환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더라도 행위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가 결핍되다가 결국엔 믿음도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행위가 믿음을 파괴시킬 수 없지만은, 대환란 때는 그 행위가 잘못되면은 믿음까지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마태복음의 그 유명한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게으른 그 5처녀, 현명한 어리석은 5처녀, 현명한 5처녀가 있는데, 어리석은 5처녀가 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의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자격에 미달되어서 구원도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환란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환란 끝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또 깨어있으라는 말이 또 여기에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휴거란 얘기죠. 환란 후 휴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도둑이 또 나왔고, 이것은 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도둑.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도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도둑같이 오시는
존재는 예수님이었고, 그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환란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환란 성도들에게, 환란 끝 무렵에 있는 그 환란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고, 우리한테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우리한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생활의 염려와 공고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면은 우리도 역시 당황할 것이라는 그러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거듭났으면 만나서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환란 때에는 보다 심각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이 오시고 준비가 안 되었으면 환란 때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4절에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다. 실제 그 시대에 소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카톨릭 안에서 활동했었다는 말씀이었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옷은 성도들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감싸지고, 그것이 금으로 짠 옷인데 시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흰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의로움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면류관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 흰옷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5절에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애 끝까지 이겨봐야지 흰옷을 입을지 말지가 결정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되면은 그때 올라가는데 벌거벗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를 모르면은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벌거벗고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흰옷을 입고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기는 자는 이러한 것은 환난 성도를 교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아예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벌거벗고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벌거벗은 자들은 남겨지는 것이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올라가고, 거듭났으면 올라가고, 또 벌거벗고 가지 않고 다 흰옷 입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시대에 휴거되는 사람이든 환란 끝에 휴거되는 사람이든 전부 올라갈 때 흰옷을 입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들은 이기는 자이고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에 나온 그 이긴 사람들입니다. 또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서로 동격이라는 얘기입니다. 흰옷을 입는 것 이퀄 생명의 책에 이 이름이 있는 것 이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는 것 이퀄, 이 세 가지가 같은 것입니다. 한 세트인 것이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닙니다. 흰옷을 입었으면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고 또 이 세 번째 조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올라갈 때 벌거벗고, 행위가 없어서 벌거벗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휴거되면서 다 입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름은 생명의 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여기 이 말씀이 환란 성도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우리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교해서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6절은 또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를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 시대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예, 분량상 좀 더 조금씩 더 나가도 되지만은 이제 그 글로 된 강해를 같이 보면서 보실 분들한테는 이렇게 끊어서 가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말로써 이번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은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를 5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 두아티라 교회와 4대 교회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암흑시대, 카톨릭의 시대였던 그 교회였습니다. 이 카톨릭이 지배했던 약 1000년을 그들이 지배했었는데, 그 시대는 대환란과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뭐 패스트라든지 그 대환란 때 엄청난 질병과 역병과 이런 것들을 예표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나 또 그런 3차 대전 같은 것을 연상케 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몽고족이 쳐들어오고 또 모슬렘이 침략하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또 유럽에서 엄청난 백년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큰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그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죽음이 난무했고 또 종교 재판이라는 것이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꿎게 생명을 잃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시기였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또 그 시대가 앞으로에 대해서 비추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다봐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참 거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역사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교회사를 단순히 어떤 지식 위주로 알고 넘어가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폭스의 순교사라는 그러한 이 시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때 순교했던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을 보고 우리는 감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섰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기 최종 권위가 성경인 그러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원형 경기장에 서서 이 살점이 뜯기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안락한 환경, 유역에 있어서 내가 좀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이 떨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여건이 되면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사를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는 이유는 과거를 보고 뭔가 감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초인적인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나눠지고 어떤 보통 그리스도인이 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카톨릭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자라고 이렇게 추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다 하고 그런 거와 같이 차별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안에서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만들어서 쓰시는 그런 존재이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그리고 약 1000년 동안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D 500년에 카톨릭이 권세를 휘두르기 전에 AD 325년에서 500년경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큐메니칼 공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단합과 일치를 시키자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권세 아래 교황의 정치적인 권세 아래 연합시키려는 그러한 불온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권세, 카톨릭 공회의 권세에 따르는 사람들은 정통 신앙인으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응하는 사람들은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시작되면서 이 교회가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공회에서 나오는 교리들에 기대서 그들이 교회 법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켠에 밀어놓고 결국에는 성경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어떤 교단 교리라는 것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이라는 것의 전통이 그때부터 생겨나면서 지금도 수많은 교단들이 자기들 나름의 어떤 교단 전통과 교단 법이나 교단 교리를 내세우면서 성경은 또 그것을 보충하는 수단 정도로 여긴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침례교단의 교리를 가졌고 나는 감리교단의 교리요. 나는 장로교단의 교리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존중하고 나도 당신을 존중하는 대신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면서 진리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지금이고 그 뿌리는 결국에 수천 년, 1500년 이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단이라는 것이 왜 생겨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카톨릭이 그 뿌리라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개신교 그리고 그 기타 기독교의 교단들은 결국에 성경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종교 전통을 금과 옥조로 내세워서 이 사람들을 성경 대신에 어떤 종교 행위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의를 행하면서 이웃을 돕자, 도덕률을 지키자, 십계명을 지키자, 예, 뭐 이런 좋은 취지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좋은 사회 만들기 운동, 그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예. 그것은 결국에 이 위정자들하고 이렇게 뜻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은 백성을 그 백성을 잘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로 길들이기를 원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또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런 국가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그런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많은 교회들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 반발 또 그들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WCC였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또 거센 그러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라는 것은 명백히 성경적으로 죄악이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는지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지만은 나라에서 그런 각국의 정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동성애라는 것은 인구 감소를 가져오죠. 카톨릭에서 피임을 금지시킵니다. 예, 피임을 금지시키고 산하 제한을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러니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어떤 세계 정복을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야 되겠죠. 예, 중국이 산하 제한을 하다가 산하 제한 풀어버렸죠. 왜? 인구가 감소하니까. 인구 증가가 억제되니까는 인구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산하 제한을 풀어버리죠.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성애가 그 사회에 만연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 자녀들 그 후세가 길러지지 않으니까는 그 사회는 쇠퇴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동성애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질병들, 특히 에이즈 같은 이 질병들 때문에 또 보건상으로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은 좋을 턱이 없습니다. 왜? 나라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교회에서 정부를 돕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외쳐야 되고 세상에서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진리만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만 외치고 성경적으로만 하면 되는데 수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리칩 이슈로부터 시작해서 동성애라든지 기타 뭐 종교 통합에 대한 모든 것들까지 그 세상을 신경 쓰면서 세상에 너무 말하자면 주눅이 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비위를 맞춘 것에 너무 생각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동성애를 틀렸다고 하면 될 것을
꼭 세상 사람들의 지지를 확인하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죽어 있고 거듭나지 않은 그들의 양심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이 동성애라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걸 혐오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건 자연적인 본능이지, 본성이 그런 것이지,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사람은 이 속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것은 그때부터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도덕적, 율법적으로 살게 만들어도 동성애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이렇게 성실 근면한 사람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은 조만간에 자기가 거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도덕적이고 근면한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별로 어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예, 욥을 어떻게 만들었던가? 결국에 하나님을 거의 원망하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 당대의 가장 의인이었던 욥을 그렇게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복음을 이 거듭남과 이 복음을 모든 그 구호 앞에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자체는 변화되지 않지만은 이 세상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